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이 예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꿀꿀이 뚫어 잡고 장봉도 걷고 높은 산성 대방 되시라. 은혜 누리고 나 지기를 뵙기 원하네. 그런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이 예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교통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오늘 많이 못 오셨어요. 이제 오늘은 사실은 지난번 우리가 특별 세미나 그때 역할 분담을 했는데 첫째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평가회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평가회 하는 의미로 서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기대에 좀 미흡했다. 그 말은 그라마도 명확치 않고 푸뉴마도 명확치 않고, 그러니까 푸뉴마를 통해서 새로 정리된 그라마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율법 즉 의무는 죽이는 거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세우는 건 살리는 거라.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육체는 다 죽이는 거야. 육신 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고린도전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설교를 보니까,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적인 육체의 이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고 하늘에 속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죽이고 하늘에 속한 생명 올라가서 부활이라는 개념, 나중에 옷처럼 이 육체를 하늘에 속한 그런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면 구약의 율법은 죄가 죄되게 정죄하는 의미,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좀 이해를 하는데 실제 속에서 영이 성장 성숙하고 영혼이 자라야 돼.
우리 심령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령을 그냥 영혼하고 혼돈해요. 어저께 이제 우연히 제가 킹제임스 영어로 된 버전 그거 있길래 한번 보다 보니까 에베소 4장 23절에 그랬더라고요. The Spirit, 우리의 그 영 of your mind라고 써있다. 알겠죠? 그게 영의 마음이 심령이에요. 알아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은 항상 같아도 마음은 조소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과 다른 거예요. 영의 마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이 중심이 돼서 살지 않고 너무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사는 거야. 체험을 해도 체험은 체험이야. 제가 뭐 비행기 200번 넘도록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탄 건 옛날 탄 거지. 지금 이 죽전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 현재적인 의미와 이 과정적 의미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발표회 하는데 우리 박민진 집사님이 참 그 정신을 푸니마를 체험하신 게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우리 장석자 간호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발표를 잠깐 하는데 자기는 성경이 체험되는 건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이해를 했대요. 그런데 뭐 성경과 신학이 체험돼야 돼, 푸니마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심령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심령이 뭐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건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즉 혼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 사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집사람 김 목사님, 미안해 집사람 그래서 김 목사님이요, 참 놀라운 그런 푸니마를 많은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진리를 듣는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다. 나중에 이제 기회 있으면 본인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거야. 아니, 제 설교 나름대로 좋다고 늘 아멘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아주 비밀을 얘기하더라. 자기가 아파트 그 사우나에 가서 자기가 설교한 설교를 듣는 게 대부분이야.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설교가 제일 좋았대. 근데 이번에 깨지고 나니까, 뒤집어지고 나니까, 응? 작살이 나고 나니까 들을 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잖아요?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진리를 대면해라. 그래서 귀가 열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설교를 들으니까 부역질이 나고, 자기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마태복음 영적 이해자 영적 이해 그거 했거든요.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 늘 지적을 했어요. 이거 너 어저께 너무 잘해서 박수 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르진 게, 전에 할 때는 은근히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거.
은사하고 뭐 이랬던 거. 그걸 은근히 자기를 들러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떨떠름했거든. 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신 얘기들을 쭉 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 할렐루야. 알아듣겠죠? 그게 어저께 처음 박수 받았다니까. 어? 지금 예수 믿은 지 40년 가까이 된.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웃기느라고. 내가 짐승하고 살다가 요즘 사람하고 산다. 무슨 말인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이쁘다고 말해야 되냐? 사랑스럽다고 말해야 되냐? 내 감정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내가 아까 혼자 속으로 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와봐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얘기가 달라졌어. 할렐루야? 꼬투리 잡을 게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심심해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다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라마 푸뉴마 이걸 반복했어. 이제 인간은 좀 없어지고 사람끼리 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우리 박미진 집사님한테 좀 자세하게 좀 간증을 한번 해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양수경 사모님 그러셨잖아요. 그 왜 활동성, 정신의 활동성. 그거 참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첫째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저 침 맞고 아침에 왔어요. 잠깐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나. 쉽게 말하면 그라마 푸뉴마 되게 하는 변화 훈련 성장을 말했는데 엊그저께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누구를 어떻게 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김희수 목사님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시키시는데 아주 금 색깔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 코트 같은 걸 다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김희성 목사가 이 힐맨의 홍보대사로 쓰겠다고. 그 아버지가 쓸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까짝거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용도대로 쓰시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선 저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서울로. 아직 우리 김 목사님보다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 내가 상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김 목사님한테 맡기고 싶어. 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면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그죠?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 같은 여자끼리면 그죠? 정서가 비슷하니까 좋겠다 싶어서 그러고 싶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달라지니까요. 자기가 먼저 보였는데 나보고 그래요. 3개월만 시간을 다 금식 좀 그 변화 깨닫고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배울 수가,
둘째, 사람들을 볼 수. 부끄러워서. 이해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이 바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은혜 체험, 그라마, 푸뉴마 해도 자꾸 자기를, 그죠? 대체시키는 거야. 그 말은 은근히 다른 식으로 자기를 세우는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진짜 깨지고 사람이 되면 이게 속이 그 한수환 교수 책처럼 사람이 되면 껍데기가 돼. 껍데기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일하시. 그러니까 생각, 마음 이런 거 다 뭐 깨닫게 성경 설교하게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 계시의 정신, 그죠? 바울이 말씀하신 에베소 1장 17절인가요?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내가 어떤 목사님 보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안에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레벨의 하이클래스 중에 한 분이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다. 목사님, 자기 틀이 있어서 자기식으로 자기식 얘기했더니 요즘 좀 컬컬하대. 아이 물론 그건 저기 과정이니까 상관없는데 바꿔야 된다. 그것까지 깨요. 할렐루야. 그 내가 고린도후서 3, 4, 5, 6, 7장 그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박을 기가 막히게 설명했는데 맛은 쏙 빼놨어. 의미 없잖아. 에? 무등산 수박이 뭐 길쭉하게 생겼더라. 그 뭐 모르는 사람은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음. 그래서 우리 박사님 괜찮죠? 지금 시간? 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앞에 나오셔서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예. 망신 당하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막 말문이 막혀가지고 또 버벅거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버지 말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적 박수 다시 한번. 또 탁 막혔어요. 아버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금이 예비가 안 되면요, 아예 예배 시간 참석하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예물이 예배 준비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헌금할 돈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예배 참석하지 말라는 거나 그냥 자격이 없나 보다 아멘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2, 3개월 됐나요? 그냥 이제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이제 그 직분 감당하느라고 자유롭게 이제 왔는데요. 예배 둘째 날에 헌금 시간이 왔는데 뭐 그냥 고백하기를 아버지 완전 빈손으로 빈 껍데기로 지금 아버지 앞에 있네요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은 안 나와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내 소망을 말하고 뭐 헌금을 많이 내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나오지를 않아요. 이 안에서 이미 벌써 아버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끝났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이게 묵상하면서 이제 있는데 여기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신의 활동성하고 아니 그리스도의 저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내 안에 이제 십자가하고 같이 막 동시에 나오면서 연상되고 나오면서 그 계속 십자가로 이제 고백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백을 하니까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이렇게 붕 뜨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쁘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은 십자가로 들어가는데 완전 이제 사단의 공격들이 막 와요. 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 공격과 함께 동시에 아마 이제 그 떠나간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던데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그 말씀이라는 걸 이제 가슴에 담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내 안에 죽음으로 역사하고 저들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계속 이제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훈련받는 동시에 그 죽음에 대한 아버지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막 이래가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이 말씀은 평생 내가 가슴에 안고 가야 되는 말씀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이제 그 기도하면은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 먼저 나와요. 아버지 내 안에 죽음으로 역사하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으니 저들을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계속 반복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그 기도가 나오죠. 자정적으로. 근데 그 기도를 딱 스톱하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이 느껴지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말하면 올꺼내기구나.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 기도로 막 하는데 이제 사단이 그때는 이제 착착착 물러나죠. 막 그 회개 기도만 하면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회개 기도 함께 계속 이 영의 심장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 뛰는 거를 하루 종일 이제 경험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자면서 이제 우연찮게 그 성경을 탁 보내는 게 스마트폰에 성경을 탁 여는데 고린도후서 4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거기 있는 줄 그때 잘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쭉쭉쭉 읽어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 어디에 뭐가 있다 전혀 기억을 못해. 원래 기억하는 사람이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말씀으로 툭툭툭 올라오면 그거 잡고 가고 막 이런 식이지 어디에 뭐가 있다 이게 그냥 창세기 1장 1장 딱 하나 알아요. 아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는데 그 보화가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제 그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만 이게 이제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하나님께 그런 현상들과 함께 그냥 계속 또 그 십자가를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영적 존재를 무엇을 읽을까요? 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저기에 그 책을 잡은 게 영적 존재로 인간아 그거를 잡고 이제 넘기면서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은 활동성이다. 이거가 오고 딱 연결이 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 왜 고백했던 거 있죠. 죄를 봤는데 그야말로 피부와 같은 죄를 봤는데 좀 끔찍하죠. 막 왜냐면은 내 욕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이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죄는 벌써 이미 그 나한테 영향력을 못 미치고 하나님한테 밀어내는 역할. 자석이 왜 밀어내듯이 죄는 나를 하나님한테 밀어내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석이 끌듯이 끌는 그것이 연결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자꾸 그렇게 찾고 음성 한번 들어보려고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갔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막 달려갔던 그런 현상으로 딱 이제 보여졌어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하시고. 제가 그 네 가지 그 평생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는 네 가지의 그 저기 성경에서 이렇게 집어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그거였지만 그런 그것도 나중에 해야 돼. 그래, 박수 다시 한번 하시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조금 전에 그 영혼의 왜 심장 박동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심장 박동이 뛰어야만 영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알게 되는. 여러분, 햇빛과 달빛이 달라요. 그죠? 햇빛은 직접 비치시는 거죠. 달빛은 반사빛이. 햇빛이 그죠? 지구를 가리면 이게 반달이 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 심장이 뛰면 햇빛이 돼.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고 그냥 영의 사고를 하면 달빛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하나님의 정신이 이 안에서 럭비 축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활동이 빠른지. 이게 내 몸속이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험해서 이렇게 사는 건 이건 빈대떡 붙이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려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열리니까. 지금은 그걸 지금 우리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대로 다 설명하기가 느끼는 하는데 표현이 쉽지 않아. 그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큰 목탈 때 여름에 찬 시원한 냉수한 걸 먹으면 속이 시원한데 그냥 시원한 게 아니야. 뼈골까지 시원한. 설명이 안 돼. 그죠? 어우 시원한 이 말밖에 못 쓰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엄마들이 가령 그 만두 속 빚으려고 김치 썰고 주먹으로 짜내잖아요, 물. 그죠? 그 다음에 두부 깨가지고 고기 볶아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당신은 그걸 맛을 보면서 뭘 음미한 줄 아세요? 만둣국 음미하면서 잡수는 거예요. 사실은 만두 속 지금 맛 보는 건데 당신은 이미 생각, 마음은 저 뒤에. 그죠? 만둣국 끓여서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를 연상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
저 애들은 만두 빚으라고 하면 그냥 신경질 부리는 빚이. 그런데 엄마는 그 잘 맛있게 먹어줄 거 생각해. 기쁨으로 이건 놀이로 하는 거야. 즐거워서. 이게 엄마가 하는 거하고 애들이 하는 게 다른 거야.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는 걸 부담 느끼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사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건 부담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주 육신적인 건 빨리 벗어야 돼. 저번에 누가 얘기하는데 뭐 오징어 껍질 벗기는데 이게 벗기다 보면 잘 안 벗어지는 게 있대. 그땐 칼로 벗긴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저번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우리 김 목사님 깨지기 전이야. 내 속으로는 우리 김 목사님 다 깨시는 거죠. 속으로. 이제 우리 앞에 한 사람 세워놓고 방법을 이거 대놓고 말을 하라 그러면 또 그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럼 글로 써와라. 그 누구 글인지 알면 곤란하잖아. 그죠?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서로. 왜? 욕해달라고 얘기하고 욕하면 성질 나지만 참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주 작정하고 깨는 작업을 하자. 여러분, 친한 친구는요, 속에 깊은 거를 지적해줘서 고쳐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 이제 우리는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누가 좀 발표할 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하세요. 자원해서. 응? 그래요. 빨리 나오셔서 누구든지. 이거 하나님 높이는 거지 뭐 자기 높이는 게 아니야. 뭐 중요한 건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소상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좋아요. 빨리빨리 얘기해야 이게 이제 사닥다리. 늘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은데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세요. 이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김양수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근데 제가 김양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주사람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김양수 목사님의 지금 어제 이제 단에서 딱 말씀하시는 건데 정말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고 박 목사님이 이제 늘 변했다 그래도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달라진 거는 별로 이렇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 강대상이 딱 쓰셨는데 와 진짜 지금도 옛날 얼굴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김양승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 김양승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셨는데 저는 안 깨져놓으니까 제가 김양승 목사님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김양수 목사님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 딱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주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때 이제 그 봉고차로 여기 이제 11명이 타시고 이제 여기 오시다가 아니 찬양을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막 반이 돼도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영문은 모르고 이렇게 늦으셔서 그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두 분 다 오셔가지고는 이래서 가다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는데요. 이제 두 분 목사님 딱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공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공기가 달라졌더라고요. 여기가. 분위기가, 공기가 달라졌어요. 웅성웅성은 하는데, 그런데 11명이 안 오셨는데도 자리는 거의 꽉 찼어. 목요 집회 중에 가장 많이 왔어. 11명이나 참석을 안 하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여기 강대상 앞에 이렇게 크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숲이 우거진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크게, 이게 숲이 우거진 것처럼 이렇게 쫙 아치형으로 나무가 막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축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축전교회에 좋은 일이 있고, 부흥을 시키시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한테도 제가 이제 발설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또 봤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공기가 달라지고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옛 얼굴이 없어요. 이제는 옛 얼굴이 없고 아주 그냥 얼굴도 그냥 반짝반짝 윤도 나거지만 그냥 부드러운 아주 그냥 기부인 티가 나요. 과거에는 기부인 티가 겉으로만 났지만 여기 얼굴은 그냥 드득드득 심술듯이 많이 묻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뵈니까 아버지 목사님 저렇게 김양수 목사님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언제 되나요? 저는 언제 되나요?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김양수 목사님보다 더 강한 거. 왜? 그 밑에서 안 부딪히고 안 받치고 그냥 거기서 견뎠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니 이러니 진짜 그래요.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저는 그냥 묻어내가지고 견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양수 목사님한테 한번 바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얘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해서 그런 거야. 속이 강해서. 속이 강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눌러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속이 못 강하면 못 견디잖아요. 탁 튕겨져 나가잖아요. 저는 튕기는 말 한번 대받는 속은 불편해도 왜 그러냐고 대받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김양수 목사님하고 이제 사역이 이제 분리돼가지고도 김양수 목사님 어떻다는 소리 절대 저는 안 했어요. 아시아 교회 가서도 그렇고 어떻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누가 무슨 말 하더라도 그냥 저는 이렇게 덮고 이렇게 갔지 뭐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해서 그런 거. 강해서. 그래서 깨지는 게 더 이렇게 오래 가나 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저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맞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서 사역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또 신학도 또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이제 훈련도 받았고 지도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또 사역을 많이 했고 그런데 내식으로 다 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이게 성경을.
그런데 힐맨을 하다 보니까 영적 존재를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주 그냥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서 누가 말씀하면은 얘가 올라와요. 말씀이라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느냐 그게 막 해서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 장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말씀 하는 소리가 저는 그게 막 속상하더라고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만 하죠. 박수. 자,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 목사님 더, 센 게 아니고, 부드러운 게, 이, 단단한 걸 이기는 거예요. 왜? 싸니까. 그게 다른 말로 더 즐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한 사람이 즐기는 거야. 이런 거야. 자, 즐긴 사람이 이겨. 내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 나가고 그래. 내가 그때 빚 때문에 그렇게 내가 고생한다 그랬더니 바보 그래. 즐긴 사람이 이깁니다. 뭐 몇 년 몇 월까지 갚는다 소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꼭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긴데.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준내는 사람은 이긴데. 아유, 내가 그 소리 듣고 가만히. 그건 진짜 그 수밖에 방법 없더라.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분이 이 집사람 통해서 이제 양반 빚 얻어다 비추는 거 있잖아, 그죠?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 중간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야. 이제 자기 친구까지 아주 엉클어진 여자들 몇씩 데리고 와요. 공갈 치려고. 내가 정서 목회한다. 그때 훈련 되게 받았거든. 내가 그랬지. 근데 이상해, 신부가. 나쁜 뜻이 아니라 꼭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더 속상하는 거야. 말이나 안 해지 속이 덜 상한다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이자도 줄 수가 없고 나중에 원금을 얼마씩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그거 제일 먼저 갚았어.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이게 단단한 돌 같다면 우리 똑같은 김씨지만 김 목사님은 아주 질긴 나이롱 보재기,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납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처음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연약한 거 얘기하는 걸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아시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 교회 잠깐 갔을 때야. 그냥 이제 시간 안 지키고 이런 얘기를 내가 좀 했거든. 나 좀 속상해 죽겠다. 어디 가려면 30분 전에 좀 가면 좋은데. 꼭 그거 설거지 나중에 와서 해도 되는데. 설거지 다 해놓고 가요. 꼭 늦는 경우가 많아. 속이 상해서 그 얘기 좀 했거든.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나보고 그러시더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습관화돼 있대. 그래가지고 단 한 번도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말하는 적도 없대. 그게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고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되면 그것 안에 관습이에요. 밝혀서 그런 거 알겠지. 이해해 주겠지. 이런 거야. 그 옳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 이제 얘기 이제 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하자면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김창균 집사님에 대해서 얼마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막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왜 참나무를 잘라가지고, 그죠? 그 좋은 숯을 만들잖아. 근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그 나무 토막을 막 불을 세게 붙여가지고 태워서 연기가 채 나지 않을 만큼 큰 화력으로 태우는 거야. 왜? 숯 만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또 불교에 아주 올인하시던 분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꾸시는 거야. 그게 뭐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우리 오래된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분 이제 당사자 나중에 오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아주 완전히 얼음덩어리.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그를 단단히 굳게 세우는 요동이 없게. 여러분 아시죠? 그 얼음덩어리 안에 있는 물고기나 예를 들어서 풀 같은 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딱 서 있잖아. 그게 다르더라. 그게 이영희 목사님하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차이더라. 이해되죠? 그 동시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 이 허물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듣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김 목사님 한 10년 가까이 정말 심하게 들볶았지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많이 들볶아 봐서 기술자가 됐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들볶는데도 제가 기술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바뀌어야 돼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전에 그랬어요. 아마 내가 이용희 목사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 그죠? 자랑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갑절을 쓰신다 그랬다. 그죠? 근데 나보고 의자 앉으셔가지고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비난받고 다니는 건 다 알거든요. 제일 비난받았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본인이 가슴 아팠게. 저희 10년 동안 목회해서 지금 은사적인 목회는 베테랑이 됐는데, 그죠? 자기가 우리 가양동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와 결혼해서 와보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자기 틀로 보면. 왜? 다 내버려 둬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나한테 노상 불만했거든.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본인 느끼는 게, 목회는 닥달하는 게 아니고 세우는 거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면서, 그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잖아. 그 말이 그건 증언이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사람이 조금 바뀐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속된 말로 개과천선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우리들을 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낮잠도 우리는 안 오잖아. 근데 목사님 딱 얼굴 딱 뗐다 그러자. 야, 그게 하나님 축복이더라. 지금 몸이 저렇게 안 좋잖아요. 간이 저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잠 때문에 안 돼. 그 의사가 그래. 그 정형외과 신사동에 있는 라파점이야. 나는 항상 그때 그랬어요. 게으르다고. 확실히 난 게으른 건 딱 내가 즐거워. 나는 게으른 건 딱 질색이고 지지고는 거 질색이고 이 교회 보고 귀신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알거든. 지지고나면 이 은사를 알아요. 은사를. 벌써 딱 분위기 보면 딱 알잖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 얘기 안 해도 남이 얘기 안 해도 내가 그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그냥 내가 지나가도 힘들대잖아. 우리 저기 김영림 권사님. 나는 부엌에 딱 하면요 센서가 딱 발동해요. 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고 뭘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예, 그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제가요 그 얘기를. 이게 근데 뭐냐니까 은사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저번에 우리 김미숙이 목사 처제 그 회갑 그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형제들. 근데 그때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은 광양에 있어 못 왔고 이제 두 동생하고는 셋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김 목사님 이제 언니라고 뒤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다들 그래. 표정이 완전히 두목 같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감독자 같은. 응?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뭐라 그럴까봐 움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나면 무슨 잔소리 할래나 걱정스러운 거야. 그런 얘기거든. 에? 근데 얘기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꼬치 거린다고 또 한다고 많이 싸웠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 뭐 조금 바뀐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런 사역을 만들어 쓰시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예요. 저도 뭐 칭찬할 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에? 그냥 누구누구 할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장한 사람들이 목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를 하도 갈구니까 하나님 못 믿냐고. 목사님한테 데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못 믿어요. 목사님 같은 그런 남봉꾼을 저렇게 사람 만들어갖고 변화시켰는데 나같이 이렇게 악한 악종도 하나님 변화시켰을 건데 못 믿냐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껍질을 벗길 때 여러분 지금 다 좋게 얘기하는 거야. 시시콜콜 그 애기 때 갓난이 때부터 목사님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누라니까 얘기해요. 도망 안 갈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엄판하잖아. 나는 내 입으로 이혼하자 말라 한 번도 안 해. 나 제도만 하잖아. 나는 반듯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법을 어기는 일은 안 해. 목사님 그런 얘기 잘해. 이혼하자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목사가 영성가가 입술로 범죄하냐? 내가 마냥 그랬거든요. 나 속으로는 막 진짜 싫지만 그런 얘기가 안 하거든. 입술로서 범죄 안 해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 그거는 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기려고 그런 거야. 나를 보고 아니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범죄 안 하는데 범죄를 뭉태기로 해. 그게 다 범죄인데 그게 자기 날 모르는 게 범죄다. 그렇지. 그게 웃기는 거야. 나를 몰라. 나를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죄 덩어리인 걸 몰라. 안 보여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야.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보는 게 다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안 와. 아무도 안 와. 여기 올 사람 없어. 저 그 껍질 벗기면 못 와요. 그럼. 아, 꼬리 매기 싫은데 그거 올 거야. 내가 변화되는 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고 말 자체가 어떤 분이 상당, 영성가가 어.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반발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거든. 아니, 글쎄, 9년을 전쟁했다니까. 그냥 싸움을 한 게 아니고 전쟁. 그래, 좀 쉬자. 10분만 쉬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적인 종교적인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막 바꿔야 돼. 지금 우리가 말은 영적 그래도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진짜 깨지면, 그죠? 우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셔. 너무 놀랍잖아. 이제 우리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어제 이제 그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집사람이 김 목사님이 그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저 옆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기가 막혀요. 얼마나 잘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근데 5분 있다 여기 나오면 성질 다 부려. 그러니까 내가 이중인격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적인 거하고 영적인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뭘 안다고 아는 게 아니야. 심각한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 잡긴 어렵잖아요. 자기 먼저 잡아야 돼. 자기를 잡아야 돼, 아주. 철저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정신이 돼. 아까 그 얘기가 그 고린도전서 보는데 창세기부터 탁 깨달아진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에?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 그랬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의 정신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안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없고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신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정신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으로만 살다 갔잖아요. 그 정신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정신이 생명인데, 그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문장이 돼서 그 언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만 말을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말씀이 문장이 된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설교할 사람은 박철수 목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먹여야 영혼이 자라는데 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주냐? 얘야, 은사는 깨달음만 준다는 거예요. 깨우쳐만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살 능력이 없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철철 나고. 제가요, 설교를 저는 목이 메여서 설교했지 목이 안 메여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그러고 은사로, 다 은사로 했어요. 치유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 다 은사. 이 은사가 굉장히 좋은 반면에
영적인 생명으로 가는 그 지름길은 지름길인데 거기 붙잡아. 누가 붙잡아? 사단이가 은사를 통해서 붙잡아서 생명으로 못 가게, 예수 정신으로 못 가게 하더라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침에 딱 나오시더니 내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난 전혀 얘기 안 했어요. 돈을 1,000만 원 헌금해야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는 거에서 왜 그랬냐니까 내가 사람이 되면 1,000만 원 헌금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됐다는 얘기요. 저는 이제 새벽에 하나님 그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사람은 박철수 목사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저도 하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 부목사님들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맨날 우리 설교하고 딱 나면 하여튼 이걸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설교를 여기서 지금 강대성에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막 칼질을 했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당해볼래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부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훈련 받느라고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목사님 여기서 설교를 다 하고 나왔어. 너무 우리는 은사니까 은사자들 거의 다 여자들은 은사로 받잖아요. 말씀을 받잖아요. 받는 것까지 다 해요. 음성 다 들어요. 깨닫게도 해요. 감동을 줘서 눈물도 흘리게 해요. 그게 은사.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이 되면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꿰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센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센서가 지금 이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센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말씀이 문장이 돼서 하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인식, 다시 말해서 심리로 아는 게 아니고 심령.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으로는 영의 지각으로 하니까 말씀 연사 갖고는 할 수 있어요. 영의 지각으로 하니까 감동도 시켜요. 내용의 뜻을 알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게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냥 샘물 나오듯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말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만두국 끓이는데 뭐 넣고 그러잖아요? 뭐 넣을 때마다 맛이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뭐 따로 삶아가지고 섞는 거 아니잖아. 중화되고 막, 이게 뭐 되는 거죠. 이 개념이 다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야. 과정일 뿐이야. 제가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보는데요.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생명 가지고는, 이 육체적인 생명 가지고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의 목적이 우리를 변화 훈련시켜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자꾸 뭐 되는 데다 거기다 못을 받고 살라는 거야. 지금 곧 죽는데 지금 우린 영원히 여기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 인간적인 문제만 머리가 복잡해. 영적인 문제에 별 관심 없어. 말은 영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영적인 걸 체험한 걸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건 영적이야. 근데 영으로 사는 건 영이야. 할렐루야? 영이 우리 인간의 사고를 이용해서 말하는 거야. 알아듣죠? 다른 거야. 어제 그 중국집 갔어요. 갔더니 꼬보로인가 뭔가 그 찹쌀로 한 탕수육이 있더라고.
비싸지도 않아. 한 접시에 9,000원인가 밖에. 7,500원 아니 9,000원. 9,000원. 근데 가봐야 되겠네, 한섭씨. 예,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물어보니까 하얀 건데 이게 꿀처럼 이렇게 바르고 그랬는데 달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아는. 보통 사람 몰라.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면 왜 그 홍짬뽕 있잖아. 에? 백짬뽕도 있더라고. 뭐 빨갛지 않은 거. 그런데 그 매운 고추를 집어넣어서 빨갛지는 않지만 하얀데도 매워. 그 월남 고추 집어넣은 게 나오더라고. 마른 게. 뭐 그 집 뭐 맛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단국대학교 옆에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 갈까요? 예? 아이고, 좋네. 자, 이제 먹는 건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이제 언덕을 잡았어. 이제 올랐으면 황량한, 여러분, 미국의 거기 LA에서 어느 북쪽에 가면요, 들판이 완전히 꽃밭이. 그냥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꽃밭인데, 광활한 밭이 전부 꽃밭이야. 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황홀해. 무슨 모양이 황홀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 아까. 너무 행복하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야. 내가 그러잖아. 이쁘다 그럴까, 사랑한다 그럴까. 이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야. 사람의 감정. 그러니까, 이제 난 보는 거야. 이렇게 잔소리 하면 반대급부로 저 사람 더 악해지거든요. 왜? 방어 기제라는 게. 공격을 하는 거야. 성경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잖아. 영성가가 뭐 그러냐.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내가 최고 악질이야. 더군다나, 먼저 우리 황 집사님, 돌아가신 황 집사님. 아주 양반. 평소에 한 번도 안 괴롭혔다. 쉽게 말하면. 오직, 그게 극과 극이거든요. 그게 본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그 황 집사님이나 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할렐루야? 그 본인이 깨닫는데, 먼저 준 건 참 좋은데. 나중에 역신 가시가시 많이 괴로웠지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웃음 우스갯소리 들은지 모르지만 하루는 내가 또 작심하고 막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안 깨져.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 하면 미칠 것 같더라. 딱 스톱하고 확 바꿔. 그때 안 잡아주면 죽는 거야. 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갈 줄 아세요? 이거 죽전이니까. 이게 살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왜 그잖아요. 내가 이제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우리 김 목사님 아이들 사랑하니까 잘못해도 어릴 때 그죠? 그 연탄 집게 쇠고치가 부러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46살 된 아들이 아주 순한 양이 엄마한테는. 어제도 와서 수고 많이. 밤낮 새벽도 수고 많이 해요. 근데 어제 이제 같이 아까 말한 중국집 갔다가 애들이 와서 이제 같이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둘이서 집에 가서 이제 겨울 양복도 한 벌 가져오고 우유 쌓인 것도 가져오려고 그랬대. 아니 엄마 저기 갔다 온다. 그래서 둘째 딸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서 양복 우유 가져와서 여기서도 이제 우유가 5병이니까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 날짜 지난 거 쉽게 말하면 21일이 맥시멈인 거 22일이 맥시멈인 거 맥시멈 그런 거를 2병 가져가겠다는 거. 나 듣잖아 그 얘기하는 거. 세상에 그런 착한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너무 고마운 거야. 토요일마다 저 같이 이제 모여가요. 그럼 이제 먼저 저 샤워를 한번 해줘. 제가 다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 도문에 들어가서 때를 불 끄고 이제 우리가 5만 원 주면 두 사람 때 밀고 나는 3만 5천 주는 거니까 나는 안마 부분적으로 해주잖아. 그럼 나중에 와서 이제 씻겨주고 물 닦아주고 로션 발라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샤워는 나중에는 내가 혼자 해요. 닦아주는 건 손이 안 가니까 다 닦아주고 이제 뭐 대충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스킨 발라주고 로션 발라주고 너무 고맙고 힘이 되고 근데 좀 더 불편한 기색이 오고 어제 그러더라고. 난 목사님 덕분에 젊은 사람들은 때 안 밀잖아요. 그죠? 자기야 밀지. 목사님 덕분에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 왜? 저기도 이제 내가 그잖아 내가 하니까 때 밀이를 안 한다는 걸 뭐 무슨 소리냐. 해보니까 확실히 좋거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새벽 예배 와서 다 이거 하지 뭐 불편한 거 다 돕지. 너무 고마운 거야. 엄마에게는 엄청난 도움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엄마에 대한 그 엄마로서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강하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이제 바꾸시는 거야. 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게 진리적 사랑으로 바뀌어. 그게 변화되고 나더니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다르더라고. 이를테면 전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제 바꿔지니까 이제 제대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용어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힘이 빠져. 육신적인 잘못된 권위의식이 빠지고 언어 톤도 바뀌어.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일부러 잔소리를 안 해요. 물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나 이제 아직 잠재했던 그 습관이 좀 남아있잖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어제도 그 이제 큰아들은 왔는데 뭐 혼내더라도 소리 좀 낮추세요. 소리 높이지. 아직 습관이 남아있는 게 좀 있어. 근데 근원적으로 바뀐 거는 인정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잘 지켜보시는 우리 김희성 목사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진짜 바뀌긴 바뀌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일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 됐다고 느끼는 게 약점. 그게 사람을 많이 괴롭혀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다. 듣겠죠? 자긍심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긍심과 자만심은 다른 겁니다. 유사한데 달라. 알겠죠? 사랑과 미움은요, 벽지 차이예요. 똑같은 관계를요, 심리로 말하면 막 정죄하게. 심령으로 하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치려고 그러십니다. 회개하게. 이게 심리와 심령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거의 코기토라는 것처럼 보는 존재. 이게 심리예요. 심령은 저길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요, 견성성불한 사람은 이 눈이 내면을 봐. 그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알아듣어요? 그래서 난 모르는데 불교 교인이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나보고 옛날 전도사 때 전사님은 견성하셨네. 별 소리 나. 그게 그렇다는 거야. 이 눈이 똑같은 눈인데 내면을 보는 눈으로 바뀐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살펴요. 하는 게 아니라 변함, 내면적인 사람은 자기를 살펴. 내가 말씀대로 달라졌나 이걸 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 은사가 약점이 뭐냐면 그것 가지고 뭐 해 먹으려니까 약점이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은 거쳐야 돼. 왜?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육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은사가 오용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말씀이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윤리도덕이기 때문에 공격의 무기가, 이게 푸뉴마가 되면 공격의 무기가 아니야. 자기 성찰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뭐야? 자기를 고치는 거지. 거울이 찌르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적해 주는 거하고 공격하는 건 달라요. 여자, 여기 뭐 고춧가루 묻었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아이고, 칠칠 맞게 그냥. 고춧가루 붙이고 댕겨? 이런 거 무섭잖아. 그죠? 똑같은 얘기야. 더 지혜로운 건 뭐야? 본인이 모르게 착 떼어주는 거. 그럼 뭐야? 뭐 묻었어? 그러잖아, 상대. 아니야, 그냥. 이게 덕스러운 거거든. 똑같은 건데, 아이고, 칠칠막.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이거 밥을 붙이던 거야. 점심 먹으려고. 그게 재밌어. 유머잖아, 그죠? 무슨 건지 알겠죠? 그게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 사고, 감정을 바꾸고. 서로가 세우려고 살아야지. 그죠? 이게 우리 바꿔야 될 줄 믿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고칠 건 자기밖에 없어. 알았죠? 상대방을 고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듬어 주면서 내가 더 세워질라. 그죠? 어른이 왜 어른 되는 줄 아세요? 애들 기르니까 어른 되는 거야. 응? 왜? 애들을 때로 우리 실수해서 뭐 혼도 내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기르거든. 그래서 어른 되는 거야. 뭐 나이 먹고 키 큰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애 못난 옛날 할머니들 말이 있어. 그분들은 애들 훈육을 안 해. 혼내.
긴 장죽 배꼽알이 톡톡 때려. 욕하는 것보다 뭐 아주 욕도 이상하게 욕을 해. 그 얘놈 이러면 좋은데 야 이 미친년아 그러면 탁 때리고. 이게 미성숙한 거거든. 나이가 안 먹은 게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골라가면서 한다 그랬더니 막 옛날 짐승일 때 공격을 하더라. 그 말이지 말을 골라가면서 한다면서 자기 혼내냐 이거야. 그래도 10년 살면서 따고 한 대는 안 때렸어. 옆에 한 대 안 때렸다. 근데 요 마지막 깨지기 며칠 전에 차에서 되게 싸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으휴 이게 이러다 말았어. 나만 알지. 이제 그날 기도하고 본인이 저녁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발표 좀 하세요. 응? 네. 뭐야? 네. 네. 아니 가서 시키자고요 뭐. 중국집 가보지 뭐 얼마인데. 할 필요 없대. 아니 중국집 한번 가보자고. 그 진짜 맛있어. 아니야 그냥 가면 돼. 그러면 얘기를 하면 같이 가면 돼. 당연하니까. 이게 조금만 더 하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나눠서 우리가 의식을 빨리빨리 넓혀 있네요.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 우리 강사님. 박수 한번 하세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정확하게 이름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서정자 강도사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아빠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주일날도 못 오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는 마음은 목요기도도 가고 싶고 수요일도 다 가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내 영혼만 살자고 남편을 두고서는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투석을 뭐 일주일에 3번씩인가 하시. 그래서 참 안타깝고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뛰쳐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영혼이 진짜 불쌍하잖아요. 지금까지 저하고 지금 44년째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아마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면은 제가 목전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도사라는 그 저기가 내 남편의 영혼도 구원이 안 됐는데 남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한테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교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역서적어서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저는 다 해요. 하기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나는 뭔가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남편하고 있다가 나는 이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갈등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몇 월 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8월 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뭐랄까 큰 아주 그 갑옷 있잖아요. 그 큰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을 확 벗은 것 같은 거예요. 갑옷을 벗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벗어도 내린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와, 이건 뭐지? 그랬어요. 이건 뭐지? 그러고 느꼈는데 이게 육을 벗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육이 벗겨졌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말씀하셔서 이제 벗겨졌구나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남편하고 자녀들하고는 이제 큰아들하고 대인관계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대인관계가 끝나니까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리 자기가 혼자서 나간대요. 그래서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별로 붙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하고는 제가 사랑하게 달라고 5년을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5년을 또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전화로다가 공동전화로.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간섭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그래 그걸 벗고 났는데 저한테 환상 중에 뭘 보여주시냐면 그 따가운 껍데기 있잖아요. 그게 벗겨진 게 제가 봤어요. 그건 밤송이. 근데 그건 아주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뭐 저것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저것도 없고 확실하게 벗겨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어느 정도 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라 해가지고 사랑의 고백을 진짜 하루 종일 준비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은 욕을 막 엄청나게 세게 해서 한 2주 동안 욕을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아주 하루 종일 준비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바가지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또 이제 욕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무슨 욕을 할지는 모르니까 또 침대 밑에 가서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어눠서 얼큰하게 술이 채가지고 자더니만 나를 여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를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반은 내가 끌려 올라가고 반은 이제 잡아당겨서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해서 가슴에다 손을 얹으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이제 벗겨져서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그러면서 이제 그 껍데기가 그 만들반들한 껍데기가 벗겨진 걸 봤어요. 껍데기니까 밤 껍데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번 이제 하나님 또 숙제를 내주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갔다 들어오면은 대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문을 뒤지르면은 내가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하라더라고요. 근데 그건 몇 번 안 하고 끝났는데 그거는 그 허물 벗겨주는 거를 그 과정을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저를 다루어 가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겪으면서 봤는데 이제 그 육체를 벗는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된 거를 이제 그래서 벗다고 이제 신났죠.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런 대인 관계가 이렇게 끝나니까는 하나님이 저를 벗기긴 벗겨야 되겠는데 그 대인적임에 그 육체를 벗기긴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벗기실지 하나님은 아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단지 내에 이제 청소를 했는데 이제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빠한테 이제 집에서 이제 그때는 조금 그래도 걸음을 걸을 때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권면을 했나 봐요. 우리 신랑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맡았어요. 맡았는데 한 달도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반은 신랑이 하고 반은 내가 하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했는데 그냥 작년에 그냥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못 나온 거예요. 4개월, 2달인가? 4개월 동안인가 하여튼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제가 전적으로 다 맡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애들 아빠가 너무 심해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12번씩 기저귀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해야 되지, 신랑이 기저귀도 갈아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제 병원에, 고대병원에 우리 집에서 제가 걸어서 한 15분 내지, 빨리 가면 15분에 가고, 그냥 20분 걸려요. 그냥 천천히 걸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또 그 폐지를, 먼저는 이제 와서 이렇게 집게를 찝어 갔었는데, 그거를 또 누가 안 가져간대요. 누가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 꺼정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면은 내가 다 정리를 해서 리어카다 싣고 갔다가 파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제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차곡차곡 해서 그걸 다 신고 가면은 한 300kg 정도 돼요. 그러면 그 300kg를 리어카가 한 55kg에서 50kg인데 거기다가 그 250kg를 거기다 신고 가니까 여자의 몸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진짜 이게 여기서부터 아주 온 힘을 다 짜야지만 그게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덕을.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9개월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육체에 그게 뽑혀진 거죠. 그런데 그게 뽑혀졌다 그래서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게 그 말이 그 폐지지, 사람들이 저를 인간으로 대접을 안 해요. 72화구인데 진짜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죽하면은 종이만 이렇게 넣는 자작구리인 종이 넣는데 거기다가 음식물도 갖다가 거다 넣어요. 그러면 종이하고 막 쌓여 있는데 거기다 음식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발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뭐라 하지? 그 피자에서 그 고정기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고정기도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뾰족한 거. 그래가지고 한 번은 확 밟았는데 이 신발을 뚫고서니 이만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뭐 고난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돌아왔으면은 갖다 폭 쏟아놔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거 왜 시킨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막 불평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근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했다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아무 말도 못 해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9개월 됐을 때는 너무 힘이 드는데 갔다가 이제 폐지를 팔고 집을 들어오는데 우리가 3층인데 대문을 열라는데 대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력이 딸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많이 힘들지? 그래 이제 그만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힘이 없다가 정신이 뻗쩍 드는 거예요. 그만하자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정말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뭐 옷을 벗고 이제 정리를 이제 작업복을 벗고 있는데 아주 딱 그렇게 음성을 듣고 1시간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총무가 전화 왔어요. 언니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언니 우리 그거 폐지 우리 다른 사람 업체에다 주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1시간 그날 1시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래 언니 그렇게 하자. 내가 한번 구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딱 끊어졌어요. 그 폐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련도 없고 돈에 그런 애착도 없고 아주 진짜 완전히 이렇게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래도 목요일 날은 아주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주 목요일 말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신랑한테 진짜 어떤 데는 못 올 수밖에 없어요. 신랑이 투석을 갔다 오면 어느 날은 들어오지를 못 이게 집 그거 저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못 눌러요. 잊어먹어서 비밀번호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남편과 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리고 와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그 앞집에 아저씨가 좀 친절하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뭐 이렇게 택배가 오면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부족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너무 이제 남편이 이제 못 믿어오면은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요. 아저씨 내가 오늘 어디 가는데 아저씨가 우리 아저씨 오면은 좀 이렇게 내다봐 주세요. 집에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갔다 오라고. 그럼 내가 봐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가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데는 진짜 막 설사를 막 해요. 또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이렇게 설사를 해요. 그럼 막 기저 막 이렇게 옷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을 따지면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목요일 날도. 그런데도 내가 와야 되겠다는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의뢰를 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와도 근데 이제 여시가 뭐냐면 당에 있는 데다가 혈압이 있어서 이제 그 투석을 하고 딱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기력이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깐뜩하면은 이게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저 그만 해서 이제 오는데 그리고 오는데 하루는 이제 여기 목요일 날인데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딱 있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왜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근데 내 안에서 영이 주체가 됐대요. 영이 주체가 됐는데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이 나오기는 육을 벗고 나오긴 했는데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라 염려하지 말어. 내가 있잖아. 내가 길이고 진리가 아니니?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려오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저번에 화요일 날이었죠, 목사님.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화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그 전에 그 특별 세미나가 있을 때 그 전에 얼마 전이었었어요. 특별 세미나 있기 전에. 근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여기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이 확 오더니 그게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뭘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가 되니까 그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내 안에서 옛 구습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걔가 두려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간 게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그 악한 것들이 여기서 뜯고 나가면서. 근데 그 화요일 날은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저기 이제 가서 이제 단지 일은 매일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좀 춥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겨울이니까 춥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작업복을 갈아입고 씻고 얼른 이불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성경을 읽든지 뭐 이렇게 인간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이게 뜯겨 나가는 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아파요. 뜯겨 나갈 때가 아프더니만은 쫙 나가더라고요. 와, 그러고서부터 오는데 이게 뭐 머리서부터 전기가 합선된 것처럼 오는데 뭐 이게 몸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서 발끝까지 진짜 이게 막 떠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적인 존재로 인간학을 이제 하고 있은 시간인데 쫙 보니까
진짜 거짓말을 못하고요. 그게 쫙 보여져요. 설명이 안 되는데도 그냥 설명이 돼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너무 이제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는 했어요. 이제 읽기는 하는데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쫙 보여지는데 뭐 쫙쫙쫙쫙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런 거네. 그러면서 느끼는데 근데 이게 이 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안 되고 2시간이 돼도.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 여기 왜 박 권사님이 있거든요. 박기영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거기하고 이제 인터넷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강의 끝나시는 시간을 맞춰서 권사님이 전화를 해줘. 네, 그랬어요. 그때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 자체가 막 떨렸으니까. 막 이게 입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니까 그게 딱 이게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쫙 보여줬던 게 이제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요 너무 부럽고요. 진짜 오고 싶어서 맨날 안달이 나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속으로 믿는데 문자 왔는데 저도 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가래요. 근데 신랑한테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번 달에 다 있잖아요. 세미나도 있었고 또 이제 목요일도 오고 계속 오니까 이제 연체가 없기도 하고 이제 뭐라고 또 써붙이면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괜찮다. 내가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준다면 저는 뒤도 안 돌려다봐요. 그리고 이제 어쩌냐게 이제 그랬어. 여보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내일 어디 갔다 와도 될까니까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그리고 아침에 이제 대충 일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너무 말이 장황한데 예노적임에 얄망이는 없는 것 같으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그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형성된 어떤 삶의 터전에서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 문제 해결, 욕망을 이루려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 문제 해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 해결은 하나의 우리를 처리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산다고 하는 어떤 틀을 완전히 벗어버려요. 그렇다고 무슨 가족 애들 다 버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다 버리란 얘기는 그죠? 우리 누구야 저 양승태 장로님 그분 말 맞다나 덜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사랑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야. 가족을 섬기는 건 상관없어요. 진리로. 알아듣겠죠? 그 영의 삶으로 섬기는 거야. 그건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차원이 높은 거죠. 할렐루야. 그럼 사는 양태가 바뀌어.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날마다 아까 우리 박지라님 말씀은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 육신을 위해 사는 게 다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에 죽는 거야. 그 바로 나의 죽는 게 너한테 유익하다. 그잖아요? 왜? 하나님 날 죽임으로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상대방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 보고 희생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죽는 게 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그건 윤리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는. 여러분 결혼해서 몇십 년 되니까 어때요? 진정을 살던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남편과 자식 기르는 게 그 삶이잖아.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영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원하는 목회, 삶을 바꾸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밥 먹으러 갑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